구약의 흐름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 몇 장을 뛰어넘었어요. 그 몇 장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아람 군대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북이스라엘은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을 침공해 왔으니까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죠. 이런 위기 상황인데, 자, 전쟁이 없는 사이 이제 3년을 지냈다라고 했죠. 쳐들어와서 이렇게 딱 진치고서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3년을 보냈는데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갔다라고 했죠. 이제 유다의 땅이 이제 지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내려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따지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병력을 이끌고 간 거예요. 자, 병력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 말이죠. 씨를 말려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이렇게 그 가운데 하늘 면하게 하셨겠어요. 그만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악한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이 남이스라엘이 유다죠.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여호사밧 왕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오고 참 좋았던 괜찮은 왕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에서 이제 분열됐죠. 저 솔로몬 이후에 로호왕 시대 때부터 해서 쭉 분열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그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세 손가락 아니 제가 볼 때는 굳이 여호사밧보다 복받은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 정도? 그 외에는 최고일 정도로 여호사밧 왕이 그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한 왕이었고 복을 받은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일색일대의 실수가 바로 이 아람이란다. 우리 아합 왕과의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상하고 이제 쭉 역사를 쭉 흘러가다 보면은 이 결혼으로 인해서 다윗 왕과의 얼마나 치명적인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과의 이 사돈 관계를 맺는 이 부분을 항상 설교를 하면서 세상과 혼합하는 것이, 연연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되고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결국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을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주권자,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회의 내용이 오늘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람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합 왕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가요? 여호사밧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합 왕과 무슨 관계예요? 사돈 관계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이 세상과 이 혼합이 되면은 이 멸망의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끼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고통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막대한 훗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떼일 수 있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믿는 믿음의 친구들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 주변에 믿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건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세요. 자꾸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혹은 유명한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더 귀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요사밧이 이제 가서, 요사밧도 지금 이 아합왕에게 내려갔을 때 이 전쟁이 불길하다라는 것을 언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무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검게 돼 있어요. 검게 돼 있어요.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다 뭐예요? 검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다 해서 여호사밧이 부르는데, 아방 옆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어떤 선지자들이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뿐인 거예요. 왜? 아방이 이미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몬에 가서 싸우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듣기 좋은 말,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잘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어딜 가든지 넌 승리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가 뭐든지 잘 될 거야. 조심하세요. 듣기 좋은 말은 다 듣기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말을 하냐가 듣기 좋은,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바른 선지자, 바른 목회자의 말을 잘 존중해야지, 거짓 선지자, 이단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석박사, 유명한 CEO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 봐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 데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400명들이 가서 싸우라고 하지만 무조건 이긴다고 말을 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볼 때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외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만한 사람이 없냐 할 때 이스라엘 아합 왕이 미가야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를 오게 하는데, 오기 전에 이제 사신,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그 사신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가야에게, 여보세요, 다들 왕께 좋은 말을 안 하니까 당신도 그냥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좋게 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미가야가 내가 어떻게 그러겠냐 하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질러 정멸하라 하셨다 하고, 예, 이 시드기야가 이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랍시고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미가야는 이제 아람 왕 아합 왕 앞에 도달해서는 똑같이 처음에는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요 가면은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게 15절이죠.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라고 이제 미가야도 똑같이 말하는데 누가 안 믿어요? 왕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이 아이러니하죠. 왕은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말을 그러니까 왕도 거짓 선지자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걸 왕도 아는데 그냥 달콤하니까 그냥 듣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왕도 너 왜 거짓말해? 너 솔직히 말해. 너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제 미가야가 진심을 말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물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목자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예요? 아합왕이잖아요. 이 싸움에서 아합왕이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미가야가 말하죠. 그러자 이제 아합왕이 봐라,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 하지 않지 않느냐 하고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이 전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광경을 사실은 누가 다 지금 지켜봤어요. 여호사밧 왕이 다 지켜봤잖아요. 지금 여호사밧 왕 때문에 미가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사실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에게 한 말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에요? 원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이 싸움은 쉽게 말하면 여호사밧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기로 작정한 싸움이에요?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한 싸움이잖아요. 그러한 싸움에 지금 여호사밧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냐? 너는 이 싸움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합 왕은 이 싸움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천상에 있었던 그 회의 내용을 보면은 자 22절 같이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나오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고도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상이에요. 아합 왕은 이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합 왕은 이게 설령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은 이루어지겠다고 이미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아합 왕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죽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전쟁에 여호사밧 왕이 같이 가는 게 하나님 뜻에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 왕을 도우려고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저는 그래요. 이것을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혼을 맺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에 이끌려서, 관계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사지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돼요? 죽을 뻔해요. 아합 왕이 병사의 옷을 입고 가고 여호사밧 왕은 왕의 복장을 입고 나아가죠.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여기서 죽을 뻔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여기서 다급한 죽을 뻔한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제가 늘 말하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속히 오고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인이,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마치 악인 같잖아요. 그죠? 정말 잘못한 선택을 해서 미련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부유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하고 싸울 만큼, 종들이 서로 싸울 만큼 그런 부를 이뤘다 이 말이죠. 흥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요. 의인과 옆에 있는 성도를 보세요. 이 사람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간 롯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죠.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지만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곳이잖아요. 지금 아합 왕과의 관계가 똑같지 않아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한 곳에 들어갔을 때 여호사밧이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나 한번 리스트를 체크해 보세요. 내 옆에, 내 주변에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은 있지 않나. 그 사람이 여러분의 30년, 40년 아니면 평생 친구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평생 친구는 여러분 배신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어요? 다윗이 가장 믿는 신하였고 다윗이 친구처럼 했던 대신한테 다윗이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다윗이 쫓겨가서 그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 옆에 그런 사람,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한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것이 이렇게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그가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게 하는데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죽을 뻔하는 거죠. 아합왕이 오히려 더 똑똑해요. 더 똑똑하고 여호사밧은 더 미련해요. 사람이 참 이렇게 여호사밧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의 개혁을 하고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악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악한 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호사밧이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저는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 저는 문구상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33절 34절 말씀은 하나님 아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여러분 전쟁에서 막 지금 치고 죽이고 난리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지휘관인 줄 알고 확인하고 아니고 이걸 할 시간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왕이 아니다 하고 왕이 아니다. 적군 아니야 그럼? 적군 아니에요? 적군인데 돌이킨다 이 말이 되겠어요?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일단 죽이고 보지 그렇잖아요. 근데 돌이켰는데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내며 이스라엘 왕이 가고 설교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야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아합왕이 솔깃 여기 뭐냐면은 옛날에는 갑옷이 통갑옷이 아니거든요. 이 갑옷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 놓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슴을 보호대가 있죠. 이 가슴 보호대가 있으면 밑에 또 하나로 통으로 짜면 이게 구부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을 잇는 그런 그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그 여기, 그러니까 가슴 보호대와 아래쪽을 보호하는 보호대 사이에 화살이 꽂힌 거예요. 무심코 활을 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무심코 쏘는 화살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왕은 이 화살에 맞아서 저녁 때까지 바로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나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화살에 맞았는데 피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람 군대로 계속 붙여. 계속 붙여. 지금 여기서 화살 맞아서 피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왕이 병거 잡고 지금 한 손으로는 병거에 기대처럼 적군하고 싸우는데 쉴 틈 없이 적군이 계속 피가 멈춰 안 멈춰. 피는 계속 나. 죽지도 않아. 적군이 좀 뛰어난 적군이 와서 아합왕을 단숨에 죽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도 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3주의 비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세요. 이 왕이 병거 가운데에 뭐였어요? 붙들려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갈 여유도 안 되고 계속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 아합왕이 출혈 과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쓰러져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아합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심판의 때 보세요. 지금까지 의인이
고난의 시대가 있잖아요. 쭉 있었잖아요. 엘리야의 시대 때 가뭄이 쭉 있었고, 그죠? 가뭄이 쭉 있었잖아요.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도 많이 죽게 되었고, 그 가운데 있던 엘리야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여기 이제 아합 왕도 죽고 이세벨도 죽게 되거든요. 비참하게 죽게 되거든요.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외치는 소리로서 각기 성읍으로 본향으로 가라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거기서 죽게 되고 이런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왕을 갖다 이제 왕조, 그 아합의 가족들이 제대로 왕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왕조가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늘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내가 가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혹은 환난을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가항력의 은사예요. 그러나 그 이외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잘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